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먼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네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적당한 제목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분별에 관한 제목이 좋겠다 해서 가려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가려야 될 것, 살아가면서 가려야 될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심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가려해야 될 그 일 중에서 참으로 여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솔로몬의 경우니까 여인을 사랑함에 있어서 또 여자들은 남자를 사랑함에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참으로 우리가 가려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번 그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이 동족끼리 결혼을 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변질 때문에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오랫동안 거기에 살았던 그러한 그 모든 그 부족들을 바로 출애굽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죽여 없애라 이런 그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만 생각하게 되면
아우, 하나님 되게 잔인하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에게 기다려준 세월을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좀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셔요. 근데 뭐냐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 주는 가운데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이제 가서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있을 것을 그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뭐냐면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430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을 차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가나안 땅에 사는 존재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바로 야곱의 후손들을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한 뭐냐면 그 애굽에서 있으면서 그 출애굽해 가지고서 민족이 되어 나오면서 재물도 함께 갖고 나와서 바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벌써 400년 전에 아모리라고 하는 언급을 왜 하셨겠어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은 없어져야 됐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일을 해줄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런 뜻을 했을까요? 그런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 가나안과 애굽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성적인 문란이 엄청나게 너무나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어요. 이건 도저히 살려둘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해도요 우리가 가려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사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장자에서 밀려나요. 이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법적으로 그냥 밀려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이방 여인을 해서 부모의 근심을 시켰다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결국은 에서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밀려나 가지고서는 밑에 있는 그런 에돔 땅으로 가서 이제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민족이 되게 해갖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게 해요. 근데 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말이죠. 이 정말 엄청난 장사를 의미할 때 삼손이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이방 여인을 사랑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인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고 아무 힘도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 나중에 이 거대한 그러한 힘을 쓰는 일에 동원되는 그런 그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서 회개를 하고서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 바알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그냥 죽음을 맞는 그런 일을 그런 사건이 있어요. 참 이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 대단한 왕이 그 여인 하나 때문에 그냥 망하는 역사가 많이 있어요. 주전 230년경에 살았던 주나라 유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사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가 결국은 그 포사라는 여인 때문에 국가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해야 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가려해야 될 결혼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꼭 읽어봐야 돼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 통혼하지 말라, 이방 민족들과 이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셨던가를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남자도 좀 언급하지 그랬는데, 그런데 남자보다도 더 매력적인 존재가 여성이잖아요. 남자들은 여성의 말을 잘 듣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성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 만나느냐에 따라서 꼭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굉장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 결국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참 결혼을 누가 하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당 세대의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후대를 위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열왕기상 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왕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악한 왕들이 나오든 선한 왕들이 나오든 꼭 기록에 첨가되는 게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누구더라. 이 말을 꼭, 그리고 누구의 그러니까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의더라. 이렇게 꼭 그 기록을 해요. 그런데 부모가 훌륭한 중에,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훌륭한 이 어머니 밑에는 항상 좋은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머니가 인생을 좌지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100점짜리라고 할 때면 믿는 신앙이 이 같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100점이겠죠. 그러나 살다 보니 또 그러지 못할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얼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얼른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숙제다. 이것을 빨리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냐면 그 후손들을 위해서도 꼭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고, 근데 또 결혼할 우리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결혼을 앞뒀을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일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 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을
첫 번째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대상으로 돌변하는 것을 보는데, 돌변하는 원인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그의 그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첩이 뭐예요? 300명. 그럼 몇 명이에요? 1000명인데 그러면 정실 부인은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정신 부인까지 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000명이 일단 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 그 아내를 많이 맞아들였느냐? 물론 이 1000명하고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것은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이 정략 결혼이 뭐 나쁘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뭐냐면 인간적으로 주변 국가들의 이러한 그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로 말미암아서 뭐냐면 형제 국가를 만들면서 나라의 안위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요,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나의 안전을 지키고 가정의 번영을 꿈꾸는 것이 당장에는 합당하고 좋은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는 솔로몬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준 본대로 그 인생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하늘에서 그냥 돈보따리가 팍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좌충우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냐 하면 전화위복으로 하나님께서 결과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해야 될 것은 뭐냐니까 참 결혼도 가려해야 되고, 그리고 뭐냐니까 또 행동도 가려해야 돼요. 여러분 그 4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일단 4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나 봐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복받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사리 분별을 정확히 해서 그래도 제대로 이제 해 나갔는데, 근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말이죠, 이제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부인들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그 당시에 이 공주들이 오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공주들을 대접을 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대사급으로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뭐냐면 거처를 호화롭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그 공주를 그 보필하던 그러한 일단의 무리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오면서 뭐까지 갖고 오냐니까 그들의 문화까지 갖고 오는데, 그 문화 속에 종교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종교 문화가 대단한 거니까요. 가장 중요하다시피 여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종교만 갖고 있겠어요? 자기들에게 허락한 그러한 곳에서 뭐냐면 우상 숭배 제사를 했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온 이스라엘에 뭐냐면 담장 너머로 그냥 넘어 가지 않았겠어요. 오늘 말씀 5절서부터 보게 되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또 7절에 보면 모압의 그모스, 또 암몬 하나 더 소개하는데 몰록 신을 섬겼다. 여러분 그랬는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것이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에 번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것은 참 번져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쁜 것은 그냥 어떻게 그렇게 빨리 번져나가게 되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에 보게 되면 좋은 남유다의 좋은 왕이 들어섰어도 개혁을 하는데 개혁을 단행하다가 아주 신실하게 개혁을 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아쉬운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높은 산에 있는 것까지 이게 못했더라는 거예요. 이 정말 악의 뿌리가 얼마나 참 지독한가 하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 들어도 정말 이 아내는 남편 말을 다 들어주고 아내도 남편 말을 다 들어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꼭 분별해서 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 그거의 기준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다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운더리 안에서 하는 것이지 그걸 벗어나면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일찍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그런데 말이죠,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다 불교, 유교, 샤머니즘, 토테미즘, 무속신앙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갖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뭐냐면 그 정말 고난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엄청나게 당하니까는 맨날 와가지고서 교회 와가지고 그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서 맨날 그냥 기도하면서 엉엉 우는 것이 그 당시 옛날 그 시대에 50, 60, 70,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나 뭐냐면 울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세상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모에만큼은 신앙의 정체만큼은 듣지 않은 거예요. 그걸 지켜나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섭리해 주셔가지고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예수님을 믿으면 전 가족이 다 믿도록 하나님께서 결국은 끝장내에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먼저 태어난 것이 장자죠. 그런데 장자의 명분에 해서만큼은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 꼭 돌아가지 않아요. 바로 뭡니까? 진짜 실질적인 장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자는 믿음을 굳게 지킨 자예요. 그래서 에서가 밀려나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이고,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장자는 누굴까요? 루벤이잖아요. 루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장자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루벤의 자리에 루벤에 돌아갈 것을 요셉에게 주었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 뭐냐니까 고난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고난을 끝내 이겨낸 사람에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들을 말 안 들을 말 분별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죠.
또 아내도 겸손하게 남편 말을 경청해야죠. 그런데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하나님이 허용한 바운드리를 넘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핍박도 받고, 욕을 먹으면 욕도 먹고, 때리면 얻어맞고, 그럴지라도, 심지어 죽을지라도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NO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솔로몬과 그의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이 9절에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9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그 이후의 말씀이 뭐냐니까 나라를 두 쪽 내겠다는 거예요. 솔로몬 무슨 얘기냐 하면은, 솔로몬 네 때에 내가 당장에 나라를 그냥 쪼개버리고 싶어.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해서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데, 여러분 12절 읽어봐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말했어요.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신하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뭐냐니까 그 유다 지파만을 남겨놓겠다 하고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미리 말씀하시는 건 경고잖아요. 아직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미리 말씀한 것은 왜 그럴까요?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이라도 네가 회개하고 일을 바로잡아 놓으면 내가 그거 그렇게 안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기회를 못 잡아요. 결국에 가서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깨지면서, 얼마나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신하로 인하여서 시작된 그의 나라가 얼마나 저주의 역사를 흐르게 하는가, 얼마나 수많은 그러한 국민들이 둘로 찢어져 갖고 고난을 계속해서 받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보여주실까? 왜 보여주실까?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나만이라는 차원에서 하면은 절대 안 돼요. 내 신앙은 곧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데, 갑자기 로마서 12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내용 가운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분별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니까, 영적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뭐냐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분별하라,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솔로몬이 저주를 받은 것도 역시 뭐냐, 그 나라를 갖다가 도탄에 빠뜨린 것도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만든 왕으로서의 책무는 지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각 가정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도록 도와줘야 돼. 그게 결국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주님께서 십계명 가운데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1000대까지 복의 중시조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시조는 따로 있죠. 근데 신앙에 있어서 중간에 있어서 그 시조 같은 존재가 되라 그 말로서 복의 시작점이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어진 그 각 가정에서 가문에서 중시조가 되어서 정말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요, 자손 대대로 1000대까지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임에게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라 했는데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분별하기가 귀찮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말아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것과 말해야 될 것, 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하여 잘 분별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복의 중시주들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줄 줄 믿고 의지하며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Oh, love you, Lord. Only you are worthy of praise.